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새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박철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에 모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험악한 시절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의 걸음걸음 호흡 하나하나를 지켜주셔서 상한 자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의 자비와 인자를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님을 잘 압니다. 날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아침과 저녁에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인자하심 아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모자란 부분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에게 다가서기 위해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라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근심이 또한 믿음을 해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세상은 지금이 환난의 때요 말세의 때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압니다. 연단은 인내를 만들며 인내는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복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는 새벽별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성결하고 세상 앞에는 정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매일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감추었던 죄악을 드러내고 일그러진 마음의 조각들을 잘라낼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서로 합심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고대하던 이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사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무리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고민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모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변함없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같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예, 미움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5장 마지막 절, 16장 또 처음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다. 왜 의도적인가? 강조하기 위해서죠. 왜 강조해야 되는가? 16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출회라고 하는 것은 아포 시나가그, out of the synagogue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거든요.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 이게 출회예요. 네. 출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냥 안 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출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지고 모든 유익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없는 존재, 더 나아가서는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무장된 사람들이 되어야만 출회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실족치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면서 정부, 로마라고 하는 그 정부와 또 유대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사회 단체의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됐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이 커뮤니티가 공격을 해도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드러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은혜에 참여했다가 다시 빠져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탈자들이 생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명확히 하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실족지 않는다.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시면 공백 상태가 있는데 그 공백 상태로 끝나느냐? 아니요. 공백 상태가 존재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냐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틀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엄청난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더 크게 북아프리카에서 힘을 얻었어요. 물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중요한 학자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삼위일체는 틀렸다.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쫓겨다녔어요.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할 정도로 심하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점점 말씀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깊이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거의 사라질 뻔하다가 극적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니케아 공의회, 모든 교회가 모여서 결의하는 공의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쫓겨갔죠. 어디로 쫓겨갔느냐? 중국으로 쫓겨갔어요. 중국의 경교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중국으로 쫓겨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미완성의 복음이 중국에 퍼졌습니다. 미완성의 복음이니까 중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힘이 없었죠. 교회 안에도 항상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밀어내고 또 미워하고 핍박받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때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한 세상이죠. 여러분 치킨레라고 하는 그 회사 아시죠? 치킨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한국에 여러 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한국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 미국 본사에서 주일날 문 여는 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속 누가 접촉을 하다가 계속 무너져요. 원칙을 고수하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도 지금 쫓겨나고 있죠. 노틀담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에 가득 차가지고 연판장을 돌려서 사인을 받고 대자보를 붙이고 신문에 막 게재하고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이런 기업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뭐라고 판결 줬느냐?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월등히 좋아서 우리는 입점해야 되겠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되게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되게 분노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죠. 뉴욕의 공공기관에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미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였더라고요. abortion, 낙태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플랜카드를 예수님 상에다 걸어놨어요. 근데 누가 그걸 뗄 수가 없어요. 떼는 순간 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겠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주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이 이미 그렇게 됐죠. 미국의 감리교단도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성공에도 영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내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남아있는 몇몇 교단, 뭐 침례교나 뭐 순복음이나 뭐 이런 몇몇 교단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종말로 치달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느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된다라고 분명히 믿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믿음의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싸움을 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 어마어마했던 로마가 다 무너지게 되고 또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듯이 항상 진리 안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소망 없는 삶의 연장선상 안에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삶이 결단관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가 믿는 그러한 생각과 관념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고난받게 하는 일들을 정당화시키면서 스스로가 옳다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실현할 수가 없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이나 폭력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그런 일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 이 참 모순이죠. 어떤 분이 북가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담은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담아서 그냥 나가는데 저지를 못해요. 특정 인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이는 대로 그냥 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지를 못해요. 경찰 불러도 안 와요. 시큐리티 가드가 어어어 하다 그냥 끝났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세상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된다면 아니면 다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한다면 보내고 싶은 대학이 어딘가요? 미국을 휩쓰는 대학. 제가 입이 비틀어져서 힙스가 아니고요. HYPS 힙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게 미국의 탑4 아닙니까? 그럼 하버드, 예일이 왜 생겼어요? 신학 때문에 생긴 학교들이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는 아니고. 미국에서 수백 년 된 가장 좋은 학교들이 생겨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학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신학과는 없습니다. 누가 하버드 신학과 나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종교학과만 있어요. 거기는 대문자 God이 있는 게 아니고 소문자 Gods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들을 비교해서 사람들이 왜 신을 따르는가에 대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one of them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셈블리, 교단이 갈라지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단과 믿지 않는 교단으로 나뉘게 돼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왜? 우리 아버지도 여기 교회 다녔고 나도 여기 교회 다니고 내 아들도 여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왜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가 나눠졌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기장이야 그럼 기장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우리 교회는 기장에서 나와가지고 예장인데 우리는 통합이야. 저긴 합동인데 몰라요. 여러분 왜 합동과 통합이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몰라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왜 갈렸는지 잘 몰라요. 왜 갈렸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평신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들을 했는데요. 일어난 치열함으로 계속 갈리다 보니까 정작 뭐가 진짜인지를 잘 모르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요, 막 기가 막힌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배웠는데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글자 하나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들어가 있어요. and의 의미인 그 vav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막 그 시리즈로 있는데 하나만 들었더니 야 이거는 뭐 그 글자가 아니고 거의 엄청난 상징이 글자 하나에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제가 하도 헷갈려가지고 자세히 들어봤어요. 목사도 헷갈리는데 성도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을 아는 지식이 배제된 채 사람의 생각들로 자꾸 해석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참신앙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어떠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오류를 만들어내면서 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끔씩 그 시사 프로그램 하나는 토요일날 꼭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건데요. 시시하면 그냥 건너뛰고 좀 관심 있어서 볼 거는 좀 보는데요. 조계종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여자 승려인데 조계종이에요. 대한 조계종 해가지고 법당을 차렸는데 하는 일은 뭐냐?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 문제 있으면 신내림 받아야 돼 해가지고 그럼 얼마입니까? 1,000,000원짜리도 있는데 봐서 뭐 2,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곳 쳤어. 스님이
신내림굿을 하는 신혼부부가 돼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20몇 개 사찰 모아가지고 만든 짝퉁 조계종이에요. 뭐 하느냐, 원래 무당이었는데 절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신내림 장사하는데요. 그럼 왜 무당으로 활동을 하지? 왜 절을 지어가지고 스님이라고 하냐? 절은 세금을 안 낸대요. 무당은 세금을 내는데 절은 세금을 안 내서, 야, 탁월하다.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한겨울에 13살 딸 데리고 엄마가 나가서 죽기까지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그냥 밖에서 있으면 우리는 그냥 손가락질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시작됐다. 여러분, 베이커스필드도 그렇게 안전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 벌써 하나님의 교회 이단 들어와가지고 다민족 교회를 만들었죠. 영어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도 막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막.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뭔지 아세요? 엄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모여가지고 만든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야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럴듯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사람들로 혼란을 주는데요. 벌써 10년 전에 40만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은 뭐 얼마가 됐는지 말할 수도 없죠. 신천지 이만희 씨가 두 군데 들렀는데 하나는 수정교회 쪽이고 하나는 여기였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왜 왔을까요? 우리는 맨날 여기 별로 한국 사람도 없는데 맨날 그러는데 이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죠. 저는 가끔씩 편지를 받는데요. 발렌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뿐만 아니라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 생명의 빛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인쇄 그 용지로 풀 컬러로 인쇄된 그런 용지를 해마다 저한테 보내고, 2년 전에는 한국에 있는 장막절 이단이 저한테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을 보냈더라고요. 보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한 발짝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남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나 성령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처 입거나 실족하거나.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교회도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있고, 바른 교회를 떠나서 2단, 3단, 4단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디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허락하신 성령,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 이게 항상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는요, 지적인 자극으로 나아가는 거하고 영적인 체험으로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들었대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환상 가운데 말씀했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책을 냈는데 예수님이 사인을 해줬대요.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천국도 지옥도 다 가봤는데요, 지옥에 가니까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막 지옥에서 뒹굴고 있다. 다 자기 생각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실제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벗어나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 게 성령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서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쓰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말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궁극적으로 자기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이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해석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더 깊은 언어를 공부하고 다양한 학문을 연구해서 가지고 들어보면 그 해석이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랑 토론을 해서 나를 이겨봐라. 니들이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쫓아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떠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나와 학문적으로 토론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어서 자기를 그냥 직위 해제했다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양극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지적인 자극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큰 오류와 체험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잘 벗어나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 말씀 안의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하나로 다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I want you to go and bear fruit that will last.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냥 우리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는 열매가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완벽한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가면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우리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또 부연 설명하시겠지만,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있잖아요, 있던 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대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신마비였는데 치매가 걸리니까 당당하게 걸어갔는데요, 누구도 못 말려가지고 그분을 힘들다는 거예요. 전에는 팔이 안 올라갔는데요, 팔이 막 너무 잘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치매 걸리기 전에 걱정을 안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걱정이 다 사라지니까 몸은 온전해졌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녹차만 마시고 어떤 분은 커피 막 마시고 뭐 다 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녹차 마시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드셨는데 오히려 이분이 더 아프고, 이분은 막 잘 드시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더라. 원인을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내면의 두려움,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게 더 큰 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일반화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to go,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가서 내 열매에 집중하면, 그러면 나를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매에 집중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있기는 있어서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날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주저하고 염려해서 뭘 못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펼쳐져 가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힘들었던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듯이, 이 종말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도 그냥 그렇게 종말로 치달아갈 거니까라고 우리가 그냥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전히 그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얼마나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문맥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 사이에 일부러 끼워 넣으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지만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붙드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이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막히거나 좌절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런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세상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들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정답이고 실제고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해가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삶의 선택이 있을 수 있어. 그것들을 깨달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자,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요, 옛날보다 예수 믿기가 사실은 더 편한 세상이에요. 아니, 못 모이게 하면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잖아요. 우리 강집사님 수술하러 들어가셨는데도 우리 그 영상에서 다 얼굴 보고 막 좋아하고,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막게 할 수 있는 게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막을 수 있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의 방송을 보면요, 굉장히 묘하게 트위스트를 많이 해놨어요. 분명히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누가 봐도 의료 선교 일을 행하는데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한국 의사로 끝나요. 그를 의료 선교사라고 절대로 무량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을 다 보도하지 않아요. 맨날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떠들어대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정부를 회방하는 대상으로서 막 이렇게 부각만 시키지 얼마나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적집사 사이에서 한국 교회에 헌혈하지 않으면요 휘청휘청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들을 우리가 막 자랑하고 떠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북한 사업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탈북하는 모든 루트를 누가 개발해요? 다 선교사들이 개발하고 관리하죠. 데려오는 거 다 한국 사람들이 하죠.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사는 거 모든 한국 교회가 돕고 있죠. 그런 것들은 얘기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마치 정부가 대단히 북한을 잘 관리해가지고 평화를 막 이루어갈 것처럼 떠들지만 이미 그 이전에 수많은 일들은 누가 있어요? 다 목사, 선교사가 다 있어요. 지금도 무슨 문제 터지면 비공식적으로 그 선교사하고 목사들 통해서 막 하면서 그런 일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도 굳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선교 자체가 중요하지. 우리가 그걸로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 알아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문에서 연경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비판받고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열매니까요.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공사의 현장에 일하면서 큰 트럭을 모는데요. 공사 현장 갈 때마다 막 한국으로 온 것에 대해서 자부감이 느껴지고 막 애국심이 생긴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한은 통일되면 건물을 다 밀어버려야 된대요. 하도 불량으로 져가지고. 건축업자가 설계를 해서 전문가들이 시공한 게 아니고 할당량을 줘가지고 이 건물 네가 해. 그러니까 계단이 여기는 5칸인데 저기는 6칸이고 여기는 7칸이고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어떤 걸로 그 건물을 쌓았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건물을 져야 되는데요. 실적 때문에 건물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를 만들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안 올라오고 엉망진창이래요. 난방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겨울에는 막 서리가 다 끼니까요. 통일되면 건물을 다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일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북한에서 넘어온 가장 큰 고위급 인사 중에 한 명인 태영호 씨가 한국 교회만이 희망이다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분이 뭘 알겠어요? 근데 와보니까 통일은 한국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정부가 아니에요. 하는 꼴을 보니까. 한국 교회만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왜 그래요? 교회는 처음부터 통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 일들을 이뤄가고 있고 그 열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뭘 하든지 뭘 막든지 뭘 잘한다고 하든지 전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열매에 집중하면서 실족지 않고 하나님 일을 행하고 날 때에 분명히 기억하는 그거죠. 나를 부르신 부르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나로 하나님 안에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분명한 방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미움을 내가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힘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붙잡아가고 더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후보 참조해 주시고요. 1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기도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만은 더 많이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수요일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창세기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다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뭐 하여튼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잠깐 모여가지고 뭐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말씀 한 장 보고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쁘다고 그런 시간을 좀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간을 좀 내어서 가족들끼리 또는 개인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교육부 활동을 위해 예배 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교육부 자녀를 두신 교우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좀 이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는 주일 예배 후 예산 결산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환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뭐 그래서 환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간다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395장, 새 찬송 342장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에 감사를 받아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궁핍할 때에 더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높아질 때에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선한 길을 가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며 그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에 펼치려 하는 모든 초소의 선한 주의 종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든 사투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신 우리 박문래 선교사님도 그 모든 삶에서 분연히 일어나 큰 능력의 종으로 끝까지 사역하며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때를 만나 실족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고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